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우리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 땅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알고 있죠. 그 땅으로 가는데 그 땅에서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장차 있을 거예요. 이들이 그 땅으로 지금 정복해서 갑니다. 우리는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어요. 다시 오시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거기가 우리 땅이에요. 이들은 여기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광야길을 통과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정복하죠.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고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해요. 그러면서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받을 유업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들의 얘기는 말세를 만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써져 있죠.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얘기 속에서 오늘 나를 딱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경륜, 그 시대마다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그 흐름들이 보여져야 되고 그들의 흐름과 오늘의 나의 흐름이 정확하게 연결돼서 보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나를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오늘 있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는요. 민수기 14장인데 민수기 13장하고 14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냐면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한마디로 그 땅을 이제 정탐하라고 한 거예요. 정탐을 하라고 그랬는데 12지파니까 지파장들, 지휘관들 12명의 지휘관이 갑니다. 지휘관이 가는데요. 정탐을 이들이 40일 동안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열 정탐꾼은, 그러니까 총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요.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한 200만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딱 말해줘요. 너무나 좋다고, 땅이 좋고. 근데 사람들은 장대같이 키가 크고 거인족의 후손 안악자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읍이 너무 견고해 보여요. 그 땅을 지금 정복하러 가는데 땅도 좋고 거기에 사람들은 거인들이 있고 한마디로 이게 싸워서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이 살짝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술렁술렁대요. 술렁술렁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1번에 3번 보면 제가 뭐라고 써놨죠?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진짜 이 삶은 모든 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오감을 가지고,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듣고 여러 가지 것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느냐,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나 컨텐츠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세계관과 그 사람의 개똥 철학,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많은 정보들, 사람들 간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지금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거나 세상의 영에 감동돼서 말하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생각, 자기 수준에서 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처럼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좋은 말처럼 보이는 그 말을 먹는 순간 쓰레기 같은 것을 내가 막 입으로 막 먹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좋은 생각을 아무리 먹어봤자 여러분들의 영은 황폐해지고 강팍해지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게 돼요. 썩게. 쓰레기를 막 먹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햄버거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안 좋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아져요. 피가 막히더라고. 고지혈증 걸리고 간이 안 좋아졌어. 제가 영국에서 너무 10년간 먹어버렸더니 지금도 잘 안 고쳐져가지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한 번 망가진 게 잘 안 고쳐져요. 영으로 오랫동안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계속 먹으면 견고하게 내 안에 바벨탑처럼 자리 잡은 나의 그 생각들이 뿌리를 뽑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시고, 어른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내 안에 있는 바벨탑처럼 쌓아져 있는 나의 개똥 철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모든 것을 재장착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동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동작하고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사람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작하는 내 내면이 있어야지 그게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의 삶에 성취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확실히 오늘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염려부터 버리세요. 여러분 삶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 마음에 나는 뭘 하고 살지? 그런 마음을 오늘 하나님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 대한 계획이 아직 남아있어. 네가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 이유는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취하고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이 정확히 있으니까 네가 목표 설정도 네가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사람은 평안이 옵니다. 저는 이것이 없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도 늘 불안함과 조급함이 안 없어졌는데, 내가 성을 설정한 목표에 아주 근접해 가는데도 불안했는데 그것을 송두리째 내가 그만둬도 마음에 평안이 와버릴 정도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끝난다라는 것을 진짜 믿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새로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릴 때 마음의 참 평안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내가 뭐를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것에 지금 되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그 시간, 몇 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몇 년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전도를 해도 아무것도 안 돼.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저를 향한 길을 하나씩 작은 것부터 열어가시기 시작하는 걸 제가 경험하고, 그때까지도 근데 하나님 믿어졌기 때문에 편안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안 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로 가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잘 될 것 같은데도 오해당해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학업과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설령 막히고 안 되고 인정 못 받고 어떤 실력이 내가 증가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소강 상태야, 답보 상태야. 그리고 내가 빼어나게 뭔가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옥 같은 곳에서 일으키실 날이 오는데 그때는 내 내면이 준비되어야 하신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그때 아둘람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다음 시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음 장소로, 다음 만남으로, 다음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갈렙이요 딱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막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한마디로 술렁이는 백성들을 술렁이면서 막 모세한테 다가오고 있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땅을 쳐들어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힘으로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만이라는 사람이 그 반대되는 생각과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때 전부 다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갈렙은 돌 맞을 거 알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스데반이 돌 맞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이 말 하면은 돌 맞을 거 뻔히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그것을 학교에서 전하기 시작한다든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딱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돌 맞게 돼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 일이 무조건 생겨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딱 말했어요. 갈렙이. 육신적인 말, 인본주의적인 말이 가득한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권면하면서 견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열 정탐꾼이 어떤 태도를 보이죠? 오늘 1번에 3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기 전구 모양인데 전구 제가 잘못 찍었고 시커먼 전구로 되어 있는데 원래 환하게 빛나는 전구 모양인데 여기 같이 읽을게요.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우리 초은이가 같이 읽어주세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그와 함께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말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보이는 대로 아주 상식적으로 맞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안 돼 보이는 거야.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삶의 앞에는 참 그 약속의 땅이 어려워 보입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돼 보여요. 내가 봐도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것은 절대로 돌파가 안 될 것 같이 여러분 앞에 보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게 뚫어질 것 같은 생각이 딱 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탁 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못 이긴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의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고 막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거주민을 삼키는 땅, 멸망하는 땅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그 땅이 진짜 비옥하고 군사적으로도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곳을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펼칠 것이고 수많은 희생자가 계속 발생될 곳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딱 보기에 땅도 좋고 이거 거기서 맨날 싸우고 우리가 거기서 죽는다. 대충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가 가서 거주민이 돼도 땅 때문에 우리가 좋은 땅인데 죽게 될 일도 많고 막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가도 안 되고 이기지도 못하고 살아도 거기 땅에서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막 이런 막 스스로 안 좋은 땅이야. 내가 못 먹을 거니까 막 안 좋다고 막 평가를 해버리는 거야. 웃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200만 명이 이제 그걸 듣고 밤새도록 그들이 통곡했대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아니 10가지 기적을 보고 출애굽 나올 때만 해도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40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홍해가 갈라지니까 더 난리 났네 이제. 와,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다.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어. 이스라엘의 그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고 우리를 바다를 갈라가지고 물을 벽처럼 세워가지고 거기를 지나가. 말도 안 돼. 와, 진짜. 그러면서 막 소고치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리를 하죠. 근데 갑자기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다 봤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거든요.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막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 경험해놓고 또 다시 내 눈앞에 어려운 문제, 내가 보기에 딱 안 되는 문제가 딱 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 다 잊어먹어버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때 당시에 보여주셨던 모든 믿음과 역사하심을 깡그리 잊어먹고 하나님한테 원망해야 될 것, 자기가 안 믿어지는 것을 누구를 딱 원망을 하냐? 내 눈앞에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갖다가 당신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 이 일은 구원받은 우리와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다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처음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다가 삶 속에서 지친 일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조금씩 체험하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질타의 대상은 목회자. 그럼 교회 팍 찍고 나가버려. 에이구, 근데 내가 인생에서 내가 속상한 게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막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딱 올라온 다음에 교회에서 뭔가 목사님이 잘못한 거 딱 있으면 너 때문에 그래! 그럼 전 딱 나가버려. 근데 사실은 스트레스 여기까지 받아온 것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은 딱 감춘 다음에 저 목사 배기 싫었네. 그러면서 갑자기 딱 그 목사 욕하고 나가는 거야. 정말 많은 사람의 내면을 들춰보면 그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면 가족들한테 여러분들이 그걸 당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도한테 당하고 내가 믿는 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그걸 당할 거예요. 무조건 당합니다. 왜냐? 그 영적인 일이라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낫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신앙과 불평의 결과는 치명적이에요. 제가 1번에 4번 써놨죠. 이들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약속의 땅에 대한 나쁜 평가를 하잖아요. 자신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적합한 곳으로 평가를 딱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돌을 집어가지고 이제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3가지를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고 방황한 자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다수가 멸망하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그리고 너희의 후대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 정탐꾼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냥 여호와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앙으로 죽습니다. 이 3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 상황이 딱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알았잖아요. 이들은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방황하고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진짜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회복돼야겠다,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황승민, 여기 좀 보세요. 일어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깨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안 깨우는 것은 승민이는 죽어라, 그냥 광야길에서 죽어라,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후대가 죽는데 그냥 너는 죽어라, 그냥 내 앞에서 죽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승민이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재밌지 않아요, 이 내용이? 나는 내가 하면서도 재밌는데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안 들을 만큼 재미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흐름을 잘 따라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으면서도 오늘 나에게 영으로 들리잖아요. 그럼 오늘 나의 마음을 정확히 조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놀라운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너무나 잘못한 지 안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결과를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니까 백성들이 200만 명이 정말 슬퍼했어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갑니다. 이상하죠? 가나안 땅 못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징계가 왔을 때는 징계를 달게 받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어디서부터 놓쳤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쪽으로 들어가야겠다, 그걸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슬퍼하고, 민수기 14장 40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머뭇거리기만 했으니 어서 올라가 쳐들어갑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꼭 반성하고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40년 후에 이제 처절하게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훈련이 딱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몰랐으니까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지금 당장 치러 갑시다. 얼마나 좋은 도전 같아요. 근데 그 도전이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는 자기 방법과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도전이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찌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느냐. 너희가 반드시 패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단 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여러분 말할 때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방황한 거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피를 토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알았더라면 돌고 돌지 않았을 건데 이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을 아마 들었을 건데 이쪽 귀로 들었는데 이쪽 귀로 나와버렸어요. 머리에 남지 않고 마음으로는 안 내려오고, 머리에도 안 남았어. 저는 머리에 남았으면 가슴으로 내려오는 기간도 필요한 건데 머리에도 안 남고 저는 흘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기침을 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인생이 전쟁이에요. 우리 학업, 직장, 산업, 목회, 사역, 전도, 선교, 모든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방향과 방법과 그 시간표에 하나님과 함께 분별되면서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것을 먼저 민감하게 알게 돼 있어요. 와, 제가 이걸 모른 거죠.
벌럭궁처럼 알고 있어, 주님을.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가 잘못한 것은 내가 그거를 돌이키려고 내가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승민이가 진짜 심하게 졸고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몰랐어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도 나는 어둠이 꽉 쌓여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말해줬잖아요. 여러분, 이거 승민이가 몰라도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부모가, 승민이 엄마가, 승민이 할머니가 만약에 한 명이 집에서 생명같이 그걸 전달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생명을 걸어버리면 그 자녀들한테 들어갑니다. 진짜예요. 이마에 띄우고 손에 미간과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네가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걸을 때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전달됩니다, 자녀에게. 왜 전달이 안 되냐? 부모가, 할머니가 더 정확하게 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내 한 사람이 그걸 하면 하나님이 네 후손을 네가 온전히 쫓으라. 오늘 결론인데 좀 이따 나중에 말하겠지만 온전히 쫓아 들어가면은 내려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조급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녀를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걔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좋은 사역자를 붙이려는 의도는 좋아요. 자기는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내가 어정쩡하게 안 있고 갈렙처럼 온전히 좇으면 네가 그 땅을 차지하고 네 후대가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리아를 들들들 볶으려고 하는 내 생각은 더 내려놓고 내 자신이 온전히 주를 쫓는 쪽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고 참 해방이 있음을 알고 내가 들어가는 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리아를 아무리 들들들 볶으려고 제가 해도, 기도시키고 막 말씀해라 해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통로가 돼갖고 어둠이 우리 집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갈렙과 같이 온전히 주를 쫓으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들어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좋은 사역자, 좋은 교회 통해서 붙여가지고 해결하려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안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안 돌아오면, 여러분이 진정한 100%, 100%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내 자녀는 결국에 망할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 안에 딱 집중돼 있어요. 자녀가 복이 그냥 줄줄줄줄. 제가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나 막대한 육적인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평생 하나님께 올인했어. 근데 자녀한테 완전 복이 다 와버려요.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제발 이해 가시죠?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나가 떨어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신이 200만 중에서 2명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유업을,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수, 육신은 죽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다 가나안 땅 못 갔지만 다 구원받았어요. 여기 하나님 다 사하셨다고 그래요. 이들이 회개합니다. 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유업, 제대로 된 열매를 다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좇은 사람들. 안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한마디로 개고생.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힘과 열심과 내 육신을 다해서 일 열심히 하고 개고생하다가 나는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천국에는 갔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 삶을 결국에는 내려놓지 못하고 자녀들 다 망하고 자녀가 거의 나랑 같은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말 듣고 저를 표적 삼지도 마세요. 왜 그런 말 해가지고 나한테 힘들게 이런 말 하지 마. 그거는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야. 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시는 엄숙한 경고를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귀가 열린 사람이 돼서 기도하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용히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은 조용히 응답받으면서 딱 일어나 버립니다. 진짜요. 조용히 응답받으면서 쫙 일어나 버려요.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쫙 있어요. 교회가 우리 같이 다녀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쫙 승리해 버려요. 딱 그 사람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막 쓰러지면서 다 죽고 그 사람이 약속의 땅을 땅에 들어가는 걸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이걸 알고 있어서 나를 겸비하고 있죠. 나는 놓치기가 싫어요. 놓치기가 싫어.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어디 가십니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중요한 진지함, 영적 진지함을 헌금봉투 중요하죠. 헌금봉투 중요해요. 정말 이게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요. 이번에 보면은 한마디로 빨리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의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땅이 무조건 있어요. 우리 정진이가 오랜만에 왔지만 정진이를 향한 약속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땅을 차지하는 방법도 여기 써 있어요. 네가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뭔 말이냐면 내 힘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지키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깨달아져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제 말이 이해 가시죠? 억지 순종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다 형통케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학업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어려워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속에 꾸준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한 게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있으면 나를 향한 것이 나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흐름이 나와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전혀 아니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새로운 나만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된다 안 된다에 너무나 실망하지도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인도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땅을 이미 주었고 그것을 실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인데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은 무조건 앞으로 옵니다. 답답한 현상도 오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상태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가 평탄케 되는, 평탄케. 여러분들이 그걸 차지하게 돼 있어요. 이 갈렙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어떤 사람은 7살 차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세대예요. 우리가 같은 세대 가운데 한 명이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보좌해야 되면 시기 질투 나기도 하고 영적인 것을 해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 아래 그냥 자기는 여호수아한테 맨날 잘 도와주기만 해야 돼. 자기가 대장이 아니야. 근데 자기 직분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만큼 거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려고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땅, 나의 분깃, 포션을 분깃이라고 하는데 내가 취해야 될, 나의 분배받을 나만의 것은
당당히 달라고 딱 얘기합니다. 내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정복하게 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높이려고 너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만족하면서 그래도 남한을 향한 땅이 너무 멋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안악산지가 진짜 어려운데 여호수아도 못 들어갔는데 거기 다 박살내버립니다. 갈렙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광야를 주신 목적이 가장 잘 발견된 사람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갈렙을 지명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광야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우리가 척박한 인생을 계속 걷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작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보여지는 환경대로 좌지우지되고 사람 말에 휘둘리거나 세상 기준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24시고 그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아멘이십니까? 인간이 진짜로 땅을 취하고 형통케 되는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려니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